오늘은 신약 성경에 나타나는 기적 38번째 시간으로 베드로의 추록에 대해서 같이 좀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초대 교회는 헤롯이라는 분봉 왕의 박해로 인해서 큰 위기에 봉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라고 하는 제자는 이미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 보시면 베드로가 이제 체포를 당했고 지금 사형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해석이 되어집니다. 자, 인간적으로 생각 한번 해보시기 바라요. 지금 헤롯이라고 하는 권력자가 이제 박해하면서 한 사람은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대표하는 한 사도는 지금 이제 감옥에 갇혀 있고 사형을 기다리고 있는 이런 상황이니 얼마나 막막하겠습니까? 얼마나 참 답답하겠습니까? 자, 요럴 때라는 거예요. 이럴 때 성경을 가만히 보니까 교회가 무엇을 합니까? 기도하더라. 오늘의 주제는 이거예요. 인간적으로 딱 생각해 보니까 꽉 막혀 있는 거죠. 헤롯이라고 하는 권세자, 권력자가 막 위협을 하는 겁니다. 죽이고 체포하고 막 또 죽이려고 막 그 난리를 치니까 얼마나 성도들이 참 위협을 느끼고 힘들었겠습니까? 자, 그때 교회는 뭐 했다고요? 기도했다. 오늘의 주제는 이겁니다. 자, 우리도 똑같은 것은 아니겠죠. 그러나 하루하루 인생을 살다가 보면 문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또 물질적으로, 재정적으로 또 참 깜깜한, 답답한 그런 현실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너무너무 힘들고 괴롭고 죽고 싶은 그런 상황이겠죠. 만약 그런 상황들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면 우리도 뭐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오늘의 주제는 그거예요. 기도하는 교회는 막히지 않는다. 기도하는 교회는 망하지 않는다. 여러분, 5절 말씀을 좀 같이, 오늘은 성경 구절 하나밖에 안 읽을 겁니다. 그래서 안 드렸어요. 자,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그리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어떻게 했다고요? 여기서 그냥 기도한 것도 좋지만 간절히 기도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저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몇 가지를 좀 나누고 싶은데, 그 한 가지는 절망이라고 하는 이 문이 우리를 딱 이렇게 가로막는 것 같지만 그 절망의 문에 희망을 주는 게 있다. 그게 뭐라고요? 그게 기도다라는 게, 기도가.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다가 절망이라고 하는, 절대 위기라고 하는 그런 어떤 문이 우리를 딱 막고 있다면 그것으로 우리는 절대 실망하거나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왜냐?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뭐가 희망이라고요? 기도가 희망이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의 상황은, 아니 초대교회의 상황은 절망이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야고보는 벌써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권력자가
한마디 한마디 하면 그게 법인 시대잖아요. 그때에 정말 베드로까지도 체포가 되어 이제 사형을 기다리고 있는 이런 절망적인 상황이지만, 그렇지만 절망하지 아니하고 거기 가운데 희망이 있었는데, 그것은 너무나 다행스러워. 기도했다라는, 기도했다. 여러분들 들어보신 적이 있겠지만, 한 어머니가 전쟁터에 나가는 아들이 너무너무 걱정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위해서 매일매일 새벽마다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을 좀 지켜주시고 그 전쟁터에서 좀 살아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전쟁터에 나가는 아들을 위해서 어머니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지, 나중에 이제 전쟁이 끝나면서 아들이 왔어요. 아들하고 대화를 하는 거예요. 엄마는 너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했었어. 나가서 얼마나 정말 죽을 그런 위협 속에서 이렇게 너가 살아 돌아오니 너무너무 감사하고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다. 그런 얘기를 주고받는데요, 이 아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머니, 사실은요, 전쟁터에 나가서 옆에 폭탄이 떨어져서 이제 난 죽었구나. 그리고 실제로 옆에 있는 전우들이 막 죽어 자빠지는 그런 상황인데, 자기는 눈을 떠보니까 살아있더니 자기가 살아난 거에 대해서 너무너무 정말 감사하고, 물론 전우들은 죽고 해서 너무나 슬프지만, 자기는 폭탄이 떨어지면서 죽을 줄 알았는데 눈을 떠보니까 자기는 살아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다 어머니의 기도 덕분이군요. 어머니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렇게 속으로, 아들아, 내가 그 시간에 너를 위해서 기도했단다. 그런 감동적인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절망스러운 일들, 뭔가 앞이 막 가로막힌 것 같고 문이 도저히 열리지 않을 것 같은 막막한 그런 절망적인 문제나 위기의 일들이 벌어진다고 할지라도 우리에는 희망이 있습니다. 기도가 희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고보가 순교를 당하고 또 대표하는 베드로 사도는 지금 체포를 당했고 이제 사형을 기다리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1순위로 뭐였다고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는 이제 기도할 것밖에 없다, 그렇게 말할 때가 있더라고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봤는데 이제 기도밖에 할 게 없구나. 물론 이것도 뭐 나쁘진 않죠, 그렇죠? 근데 저는 그런 생각도 물론 괜찮지만, 아니, 어떤 상황이 나빠지면 이제 우리가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봤고 이제 남은 것은 기도밖에 없어, 이렇게 말할 게 아니라 우리가 무슨 문제가 생기면 1순위로 기도부터 한다는 거, 이게 더 멋지지 않을까요? 이게 더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 아닐까요? 그래서 우리는 절망스러운 문 앞에서도 희망을 세워주는 기도를 먼저 앞세우고, 날마다 실망스럽고 절망적인 그런 사건들이 우리를 엄습해 와도 우리는 결코 좌절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우리는 기도하면서 희망을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우리가 보지 않는 곳에부터 일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이야기가
직접적으로 뭐 하나님은 우리가 보이지 않는 데서 일하시는 분이다, 뭐 이런 내용이 직접적으로 없지만 6절부터 10절을 가만히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요, 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심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베드로는 체포를 당했죠. 감옥에 있습니다. 교회는 뭐 했다고 그래요? 교회는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기도하는 그날 밤 어떤 일들이 벌어졌죠? 천사를 보내, 하나님이. 천사가 그 감옥으로 온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채운 거를 풀리기도 하고, 옥문을 막 자동으로 열리기도 하고, 그리고 옥문을 지키던 사람들, 문헌에 볼 것 같으면요, 그러니까 4명씩 사조로 그 감옥을 지켰다라는 문헌이 있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유히 그 감옥을 빠져나가도록 한 거예요. 자,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베드로가 그 상황을 어떻게 생각했다고요? 이게 환상인가 보다. 그럴 정도로 하나님이 일하신 겁니다. 믿으시기 바라요. 그러니까 눈에는 잘 안 보였죠. 그리고 인간으로서 생각할 때는 내가 지금 꿈을 꾸고 있나? 내가 지금 환상을 보고 있나? 이런 마음이 들 정도의 그런 상황인데, 사실은 지금 꿈꾸는 게 아니고요, 환상을 보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있는 거죠. 근데 베드로는 내가 지금 꿈꾸고 있나 보다 그래요. 내가 지금 환상을 보는 건가 이러네요. 그리고 나중에 베드로가 기도하는 그 가정교회 그 가정교회 가서 문을 막 두드리니까 로데라가 오는 여자 종이 나와서 깜짝 놀래가지고 들어가서 얘기를 하니까 뭐라 그럽니까? 네가 환상을 보는구나, 네가 천사를 보는구나.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감각이 없어요. 감각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절망스럽고 깜깜한 그런 문제 앞에서 기도하고 있다면, 눈에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하나님은 일하시며 기적을 준비하신다는 사실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요, 기도하면서 아무런 일도 지금 안 벌어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렇게 인간적으로, 피부적으로, 표면적으로, 뭐 현실적으로 아무런 변화가 없으니까 우리 마음 속에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우리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고 하는데 왜 아무 일도 안 일어나지? 하나님 진짜 살아계신 거야? 내 기도를 들으시는 거야? 그런 부정적인, 연약한 어떤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죠. 인간인지라. 하지만 우리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 하나님은 이미 일하고 계시고 기적을 준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는요, 환경을 즉각적으로 바꾸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기적을 안 나타내실 때도 있어요. 여러분, 대표적으로 그 문둥병에 걸려가지고 이제 선지자에게 가서 고쳐달라고 했을 때 뭐라고 얘기를 했나요? 유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어봐라. 한 번을 들어가고 2번을 들어가고 6번을 들어가도 아무런 조짐이 안 보였죠. 근데 7번째 들어갔다 나오니까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7번째 들어갔다 나올 때만 하나님이 일하신 거예요?
아니란 말입니다. 이미 선지자를 만날 때부터, 아니 그 전서부터 하나님이 다 손을 쓰고 계셨던 거잖아요. 그리고 선지자를 통해서 7번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어라. 그리고 그 말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은 계속 준비하고 계셨고 일하고 계셨고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을 하니까 하나님이 기적을 보이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환경,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왜 환경이 즉각적으로 변하지 않을까? 왜 뭔가 조짐이 안 보일까?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리는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겠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교회는 하나님의 기적을 반드시 경험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베드로가 갔잖아요. 추록을 하고 가서 집에 가서 막 문을 두들기니까 로데라고 하는 그런 아이가 나와서 뭐 보고, 근데 참 여기서 이게 못 믿는 거죠. 참 아이러니한 일이 벌어집니다. 아니 기도를 그렇게 했으면 베드로를 봤으면 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았잖아요. 근데 어쩌면 하나님이 응답을 하고 계시는데, 아니 응답을 하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못 믿을 때가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뭐 우리 그 전에 많이 들었던 그런 이야기 중에 하나가, 이제는 막 가뭄이 심하게 막 일어나고 막 이래가지고 교회에서 목사님하고 장로님하고 성도님들이 우리가 좀 모여서 기도를 하십시다. 하나님 좀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를 하십시다. 그렇게 이제 결정을 하고 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러 모이는데 딱 한 명 주일학교 아이가 우산을 들고 우산을, 장로님이 물어봤대. 아니 너 비도 안 오는데 왜 우산을 들고 왔냐? 그 아이가 뭐라고 그랬어요? 장로님 우리 기도할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비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비를 내리실 거니까 우산을 들고 왔다는 이 이야기 많이 들었잖아요. 어쩌면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기도하러 이 자리에 나왔는데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러 나왔나? 아니면 그냥 금요일 날 됐고 또 내가 맡은 직분도 있고 우리 또 순서도 됐고 안 나가면 침침하고 그냥 가서 의자에 좀 이렇게 앉아 있다가 시간 때우다가 뭐 가야, 그런 사람은 안 계시죠? 그러면 안 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뭐 금요일마다 모여서 기도하는 날이기 때문에 오늘도 예를 들어 목사가 또 금요 기도에 안 가면 또 그런 마음 안 돼요. 아무리 피곤하고 우리가 힘들어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적당한 때에 응답하신다는 확신을 갖고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교회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성도는 기적을 일으키는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오늘도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십시다.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지금 자꾸만 한국 교회도 편리주의에 빠지고 세속주의에 빠지고 그래서 교회들마다 금요기도회가 없는 교회들이 점점 늘어나고 이럴지라도 우리는 정말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기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을 신뢰하고 확신하면서 우리 교회와 또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것을 우리가 확신하면서 또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간구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도 이 기도하러 나온 이 시간에 과연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될 것인지, 우리가 붙들어야 될 이 믿음은 무엇인가, 여러분들에게 좀 과감하게 좀 말씀을 좀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망의 문에 희망을 세워주는 게 뭐라고요? 기도다라는 거예요. 아까도 제가 초반에 말씀드리고 중간중간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절망스러운 그런 어떤 환경이었습니다. 야고보는 죽임을 당했고 베드로는 좀 체포가 돼서 감옥에 갇혀 있고 사형을 기다리고 있는 이 절망스러운 이런 때에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는데 그게 뭐라고요? 기도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가정교회에 모여서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부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도 어려운 일이 생기고 위기가 찾아오고 절망스러운 그런 어떤 환경들이, 그런 어떤 일들이 생길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를 1순위로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지금 눈에 보이진 않지만 우리를 위해서 보이지 않는 그런 어떤 하나님의 일하시는, 또 지금도 기적을 우리에게 나타내시기 위해서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문제를 보지 마시고 누굴 봐야 되겠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기적을 행하실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또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우리의 눈앞에 무슨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서 실망하지 마시고, 우리는 변화가 보이지 않을지라도 기도를 멈추지 않고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계속적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성도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기적을 나타내십니다. 오늘도 이걸 확신하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일하실 수 있는 기도의 교회요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